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2달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출연하는 토크쇼에서 있었던 주고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재석 씨가 최근에 가장 큰 즐거움이 이제 뭐냐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린 예쁜 딸한테 구연 동화 읽어주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그게 자기의 최근의 큰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그 좋아하는 구연 동화 하나 그거로 20분 이상 읽어달라고 해서 이제 그게 고충이긴 한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좋아하면 계속 애들은 반복해서 똑같은 걸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예쁜 딸하고 앉아서 이렇게 구연 동화 읽고 또 그 딸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연 동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흥부와 놀부를 좋아합니다. 제가 흥부 쪽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도 참 좋아했고 그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제 막 필요한 거 만들어내면 좋겠다. 햇님, 달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부 스토리는 좀 다르지만 구연동화는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권선징악과 사필규정입니다. 권선징악이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필규정이란 결국에는 바르게 귀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는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고요. 전 세계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다르지만 주제 역시 동일해요. 전 세계의 구연 동화는 세월이 계속 오래되었지만 100년, 200년 넘어가는 그 동화들은 권선징악과 사필규정,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그렇고요. 플란다스의 개도 똑같은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부모는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런 갚아주심에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그렇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구연동화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잘 읽고 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동화의 주제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아도 되는 걸까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여러분 가르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고민하는 이제 얼굴들이 보입니다. 목사님 나를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목사님 동화는 어릴 때 이야기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른 세계관으로 키워야지.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 세계관 가지고 2023년 대한민국 땅을 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동화 속의 주제처럼 지금은 살면 안 되고 살 수 없는 것일까? 동화 속의 주제란 사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권선징악과 사필규정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착한 삶, 성실한 삶, 그리고 희생과 양보를 하고 하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 믿음이 없으니까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야 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자꾸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시대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인가? 오늘 이 좀 주제를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없는 크신 분이다. 출애굽기 2장은 레위 가문에 속한 한 남자가 같은 가문에 속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일반 신앙의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남자의 이름은 지금 여기는 없는데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모세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모세 엄마의 이름은 뭐죠? 요게벳. 네. 아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엄마 이름은 좀 알려져 있어요.
요셉에서 노래라는 것도 있고, 저는 아빠로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꽤 많이 섭섭합니다. 왜 엄마는 아는데 아빠는 모를까? 아빠 이름이 뭐라고요? 아므람, 아므람, 아므람. 자,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 본문의 사실 주인공은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 부부는 태어날 아기가 남자아기를 원했을까요? 여자아기를 원했을까요? 여자아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당시에 히브리 노예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애굽이 그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남자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날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혹시 들켜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져가면서 석 달이 더 이상 좋아하지만 아이 져가며 주위에 발각될 더 이상 길을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자, 갈대상자를 구에다가 엽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에 거기 아이를 담아서 날강에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 요게벳이 날강에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를 띄워보내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이 대목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사파도 우리는 그저 담담하게 보았습니다만 이 행간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가정의 이야기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게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3개월 된 아기라면 이제 거의 100일 무렵쯤 된 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 하나를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애지중지 키우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딸이 이제 사윗감을 데리고 온 날 사이를 딱 보는데 아빠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디서 이런 도둑놈을 데리고 왔나? 저 도둑놈을 어떻게 내가 없애버릴 수 있을까? 아빠의 마음에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손주를 낳았어. 그리고 그 손주를 이제 데리고 처음 이제 할아버지를 방문한 날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안고 딸에게 했던 말, 얘야, 이제 아빠 이제 너는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이 손주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보시는 게 그 어간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저 예쁜 아이를 갈대상자에 태워서 띄워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일강에? 엄마들 중에 여기 할머니들 중에 그럴 수 있는 분 계셔요? 사실 이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자녀를 이 땅에서 먼저 잃어서 자녀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아픔은 근데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서 미아로 잃어버려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띄워보낼 수 있다고요? 못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한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진솔하게 펼치는 거죠. 근데 이 갈대상자에 실려서 내려가던 아이가 마침 나일강으로 나왔던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이집트 공주는 이 유대인의 아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기를 보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주지만 왕의 명령은 준엄해서 여러분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에게 살육 명령이 내려진 것을 여러분 당시 애굽의 공주도 함부로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그 순간 이 공주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를 뒤를 따라가며 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사실을 보고 공주에게 쫓아가서 유모가 필요하시면 유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디서 여러분 히브리 소녀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애굽의 공주의 마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이를 죽음 가운데로 떠나보냈던 그 어머니는 유모의 이름으로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품에 안아 키우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반면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비춰주시는 조명을 따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일부분만 압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품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뿐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부모님이 하는 말과 부모님의 생각과 행동을 도통 이해할 때가 많죠.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하는 부모의 말을 자녀들은 이해할 때가 많아. 예를 들면 아이가 이 더운 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꼭 밥을 먹고 난 뒤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먹을 거. 그 순서가 좀 바뀌면 어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먹기 싫은 밥을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애들은 모르죠. 그게 건강을 위해서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 순서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이 아들 못에 살릴 궁리를 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절규와 눈물에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에 그래서 당시 애굽에 살았던 노예 히브리 민족의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나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끈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짧은 시야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에게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도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에 있는 내게 왜 이런 공궁이, 이런 공경이,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요게벳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같이 한번 해줘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이때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나보다 훨씬 큰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운 세상,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은 뭘 붙잡고 있었는지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즉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 이집트의 당시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한 손에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 앞의 고난, 이거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런 소수의 신앙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는데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히브리 민족 전체로 인하여 내 가정도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이 모세를 붙잡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 아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그 심을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게벳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내가 이 생명을 제거할 수 없다. 믿음으로 품어 키웠던 거죠. 들키기라도 하면 온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위험, 생명을 거는 위험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생명, 귀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이제는 제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때 요게벳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제가 상상해요.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든 죽이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문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자리로 한번 와볼까요? 최근 한국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성공의 3대 요소로 알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책을 여러저거 보고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너무 중요한 비밀인데, 근데 공짜로 안 가르쳐 주는데 1부 예배 가르쳐 줬다고 2부 예배 꼭 이거는 왜냐면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국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성공의 3대 요소, 1번 할아버지 경제력, 2번 어머니의 정보력, 3번 아빠의 무관심. 이 세 가지가 콤비네이션을 이루면 대한민국 자녀교육은 성공한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 할아버지 경제력, 2번 어머니의 정보력, 3번 아빠의 무관심. 살짝 좀 묻자고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땅의 세계관을 너무 잘 반영해 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자녀 교육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혹시 이 세 가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이 세 가지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우리 자녀들의 성공 요소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늘 충돌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가장 아끼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우리들 대부분이 세상의 세계관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앞에 말한 세 가지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사는 거죠. 시험 기간에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것은 이제 과학이고 일상이고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게 자꾸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되고 힘들기 때문에 거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잘 이야기 안 하고 설교 안 했는데, 제가 이 2달 동안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중요한 주제라는 걸 깨닫고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분당과 일산 지역은, 분당은 아시죠? 천당다음, 그래서 분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안 가보시고도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전 가봤는데 그럴만해요. 천당다음이구나. 그 일산 지역은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좋은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2달 또는 3달 정도로 딱 티켓을 끊어줘요. 그 다음 텀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가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요. 근데 그 대기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학원에 출석해야 학원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너무 좋은 학원, 그 학원 들어가면 스카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학원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인 목회를 하시면서 이민 1세대,
한국에서 미국을 건너온 이민인 세대, 지금 60, 70, 80이 되신 어른들, 그분들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미국을 건넜던 주된 이유는 뭐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도 나오고 꽤 괜찮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는데 미국에 건너와서 몸을 써야만 하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식료품, 또 그로서리, 또는 여러분 또 세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셔서 그 이유는 내 자녀 좀 좋은 대학 한번 보내보자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꽤 많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의 70%에서 80%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서야 60을 넘어선 이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날들이 다가오는 순간 뒤늦게서야 이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들의 현재 소원은 자녀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자녀들이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만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아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안 살았던 거 아니고 자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이 자녀들의 자녀, 손주들의 손주들이 하나님 안에 살 때 미국에 있다고 단순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뒤늦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총신신대원 은사이신 김지찬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님이 고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학교 주일 예배와 수련회를 평상시 열심히 참석하던 딸이 어느 날 아빠한테 이런 한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해요. 아빠, 내가 그동안 너무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 때 한 번만 나 주일 예배 안 가고 학원 가면 안 돼요? 이 딸이 공부를 꽤 잘하는 애살이 있는,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아빠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보통 애들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공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야 예쁘다 그래 해라 이래 말씀하실 것 같던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고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것은 대재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재앙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왜 대재앙일까요? 만약에 주일 예배 그렇게 빼먹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 성적이 좋으면 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빼먹고 공부해도 성적이 좋게 나오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 제치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 과라운에 딱 넣어버리고 내가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재앙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교회만 다니고 공부는 대충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청소년부, 청년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피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런 각오로 해야 돼. 사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알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마음, 이 말씀을 전하는 그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분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자녀들이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월 중에 부모가 그늘이 좀 되어줄 때 그래도 부모가 품 안에서 지켜줄 때 이런 작은 경험들을 하며 자라는 거죠.
그럴 때 자라나서 인생의 더 중요한 주제들, 진로의 선택들, 사람의 선택들,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들도 세상의 세계관들이 유혹을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인생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맡긴 시간과 공간의 그 여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부터? 아싸, 이집트 말만 해야지. 히브리 말은 안 쓰죠.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에 대학 오면 그 이제 미팅하거나 그럴 때 서울말 써야 돼요. 아, 가시나야? 그러면 안 돼요. 어머, 자매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서울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꼴랑 지방 서울 그거 놓고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좀 서울 좀 물때 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히브리는 노예 민족이고, 이집트는 통치 왕국의 그가 왕자가 되었으면 철저한 이집트 왕자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물론 분을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이죠.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신분 세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의 뿌리, 자기의 민족을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광야에서 더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럴 때 됐어요.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살다 갈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 인생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모세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유모로서 친모이지만 유모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그 유모로 여러분 그 요게벳이 모세를 안고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려줬을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바로 가장 좋은 증거란다. 엄마는 3개월 되었을 때 더 이상 너를 감당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어. 너를 그냥 물 위에 띄워보냈단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너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모세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어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너를 건져내어 주셨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요게벳이 이 어린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실제적인 적용을 해서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그룹들이 많아서 이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미래 이야기고 겉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곧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부모가 될 것을 제가 축복하고요. 또 부모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아서 신앙의 1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한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렇게 쭉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그저 잠깐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해 출신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화목한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많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교복이 새 교복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형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그 교복이 원래 군청색이잖아요. 짙은 군색인데 저는 이렇게 물이 다 빠져 날아가서 저는 스카이 블루 아세요? 이렇게 스카이 블루 이렇게 싹 물 빠진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옷은 괜찮은데 모자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머리가 커서 동네 형들 모자를 물려받으면 이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건방지게 모자가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정문 앞에서 선도부 형들한테 몇 번 잡혔어요. 건방지다고 모자를 그렇게 빗다가 있고 다녀. 이제 꾹꾹 눌러도 안 들어가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건 과학적인 문제니까 내가 용납할게. 이제 그렇게 통과하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가 저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런 잔소리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잘했습니다, 공부를.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로는 인생의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일찍 깨달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진 않으셨지만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안에서 주일에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참 복된 일이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에 오전 9시 오면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요. 1번 예배. 바로 이어서 11시에 장년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요. 점심 먹고 2시에 주일 오후 2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작은부 메고 애니까 작은부 박자도 틀리는 뚱땅뚱땅 그리고 따라다니고 놀다가 와서 그래서 저녁 먹고 저녁 7시에 있는 장년부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9시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자 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좀 농땡이를 미리 좀 쳐야 되는데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문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시험을 월요일부터 한 3, 4일, 월화수목, 길면 금요일까지 그렇게 시험을 쳤거든요. 그런데 주일에 공부를 안 하면 월요일 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시험이 바로 당장 문제인 거예요. 다 문제지만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이. 그래서 저는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 저녁 9시 집에 들어오면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월요일 새벽 0시에 일어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밤을 꼬박 새우고 가서 월요일날 시험을 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러내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저의 시험 성적이 항상 만점이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하실 텐데 그건 비밀입니다. 제 어머니가 성적표 가지고 있긴 하던데 원하시면 진해 무슨 교회에 김모모 권사님 찾아가시면 그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큰 제가 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제가 저 자신을 보며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똑똑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넛대고 좀 느리고 그런 편입니다. 평범한 한 소년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작은 소도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시험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서울의 대학교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갔다가 일반 대학원, 회사 생활하고 또 목회자가 대한 종신신학대학원, 목회자과정 그리고 제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한 군데 신학대학원을 추가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원 모양, 원 바탕보다 저에게 참 지혜를 많이 주신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잘 들어서 이제 이게 진짜예요. 뒤에 이야기가.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신앙의 1세대가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거 아닙니까? 신앙의 2세대가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정인들 아니십니까?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손잡고 따라다녔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다 이렇게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들에 서게 되신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고 하찮게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을 있게 한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가장 좋은 길, 가장 기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소개하자면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출발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할 때 구역 모임하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할 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반복하고 또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에 우리의 일부분이 좀 더 3분의 1이 3분의 2가 나중에 3분의 3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앞선 세대 어른들, 우리들하고 다른 뾰족한 신앙생활 하실 게 아니에요. 전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이 2달 동안 읽어보고 연구하는데 다른 뾰족한 걸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거나 기도는 종종 하셨지만 그렇다고 기도원 가서 죽치고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었어요. 그냥 교회 생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구역 마음하고, 그런데 그 교회 생활에 그분들은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전심을.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작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믿음들이 더욱더 커져가며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제가 설교 중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지 못하는 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때문이에요. 왜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붙잡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붙잡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극이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이 속상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현 주소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발견한 답은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 만남의 깊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졌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적어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반성이 있었어요. 야, 교회 생활 많이 하면 많아. 사람이 안 바뀌는데 인간 똑같은데 그 교회 맨날 다니면 많어. 그리고 그 교회 보니까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대충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많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런 반성의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만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이 좀 일어나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또 교회 안에 목회자의 부족함,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약함들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를 덩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많이 있었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지금 나타난 게 뭐냐면, 뜸하게 교회 생활을 뜸하게 한 발만 슬쩍 걸쳐 놓은 것처럼 이렇게 썩 세월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 방향이 여러분을 강제로 하는 목회자가 아니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하면 더 성숙해지겠다는 의도대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습니까?
내가 좀 더 멋있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세월이 더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자꾸만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 눈앞에서 보기를 얼마나 원하신다면 가장 최고의 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그 길을 여러분의 생각 소개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부족함과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뚫어지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게벳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내 가정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